하늘 가는 밝은 길의 5권 3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5일 강문사님이 꾼 꿈. 송장로님이 강문사님에게 뭔가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어떤 것으로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음죄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의심을 했대요. 강문사님에게. 강문사님은 더 싸우기 싫어서 억울하죠. 그런 일이 없는데 집에서 나와 의인이와 손주입니다. 도집사님이 동업하는 통닭 가게로 지금 하늘군대가 사랑의 사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도집사님인데 손자와 지금 그 도집사님이 동업하고 있대요. 꿈에서는 둘이 동업하는 상황. 실제로는 이제 의인이가 통닭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가게에 가보니까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설거지가 안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거지가 많으면 내 일할 때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손자니까 도와주고 싶죠. 오늘 일은 오늘 다 마무리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교대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라라는 식으로 말함. 그러면서 대신 설거지를 하심. 박유땡 집사님도 보임. 도집사님 부인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송장로님이 밖에 와 있을 것 같아서 가게 바깥을 보니까 송장로님이 계시대요.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왔겠죠. 강호사님 문을 열자 고개를 돌리셨음. 외면하는 장면. 강호사님이 저기 와서 기다리고 있네 생각함. 장면이 바뀌어서 송 원장님 집인데 고땡숙 집사님이 보임. 창밖을 보니까 송영 집사가 예전에 르네셀에서 일할 때 썼던 물건들을 버린다고 마당에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보임. 차도 태우고 차를 태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깝게 보임. 실제로는 차 태우기 어렵지만 꿈에서는 가능하죠. 버리는 물건이 아까워서 밖에 나가는데 뭐라도 건질 거 있나 찾아보려는 거죠. 고집사님이 목각 인형 같은 것에 짝을 찾다가 못 찾고 같이 따라 나옴. 밖에 나와보니까 물건들이 매우 많은, 지금 송영 집사님이 태워버리려고 내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물건들 중에서 집에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려한 찻잔인데 이태리 명품 스타일. 강원사님이 창조 계신 말씀 받기 전에 명품을 많이 좋아하셨다라고 조금 소문이 났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시고. 자, 이러한 것과 긴 컵 2개를 챙김. 짐을 다 못 들어서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들어서 주머니에 넣음. 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집사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좋아함. 짐들을 보면서 이제 태워버리려고 하는 물건들을 보면서 아깝다고 계속 생각함. 금방 가게에 어떤 여자가 컵을 사라고 하는데 강호사님이 컵이 있다고 거절함. 소영 집사가 명품 구두를 많이 태우는 게 보임. 여기서도 지금 또 명품 나오죠. 강호사님이 저것도 태우는구나 생각함. 구두가 강호사님 보기에 좀 야하고, 뭐 구두가 야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 발가락이 보여야 하나요? 날라리가 신는 구두같이 보이는, 뭔가 경박해 보이는 구두라는 거죠. 이제는 못 쓰니까 다 정리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봄.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송장로님이 강문사님을 의심하는 것은 송장로님 안에 강문사님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어떤 거냐면 주님 중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음란한 거.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체의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는 강호사님의 부족함이죠. 이것은 송장로님의 판단에 기인할 때가 많으심. 이게 때로는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 저거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판단이 싫어서 강문사님이 피하고 싶은 상황. 후에 송장로님이 다시 강문사님을 통닭가게에 설거지하고 있는 강문사님을 찾아온 거, 가게 앞에서 기다린 것은 송장로님 안에 강문사님을 아끼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냄. 두 분이서 많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싸우셨지만 또 주님의 뜻이라면 또 마음이 하나 된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문사님은 송장로님의 본 마음, 본심을 잘 알아주셔야 함. 송장로님이 강문사님을 많이 아낀다는 것, 그 마음을 알고 잘 품어주셔야 함.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송장로님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 강문사님이 알아주는 부분, 주님이 알게 하는 부분이 그것이 보인다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보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부족한 부분이죠.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지적하시면 안 돼요. 지적하면 또 싸움 만들죠. 가정에서 장로님이 먼저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요즘 현대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네, 뭐 또 여자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반발할 수도 있죠. 페미니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세우신 질서는 좀 그렇다는 거죠. 강원사님의 말로 세움을 장로님이 세움을 받으셔야 함. 강원사님은 송장로님의 마음을 알아주신 게 또 필요함. 그렇게 되어야 송장로님과 강원사님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음. 부부관계가 친구관계보다 더 좋은 거 깊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그래서 친구라는 거는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영혼의 단짝. 영적인 조언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분이 부부로서 마음이 통하는 것. 부부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됨. 저도 집사람하고 수년 동안 갈등하면서 대면대면한 사이, 이혼은 못하고 또 불편해도 그냥 내가 좀 거리를 두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도지사님과 의인이가 동업하는 것은 의인이와 도집사님의 형편이 같은 것. 의인이도 주님을 지금 떠나 있는데 도집사님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주님 보는 관점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떠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의인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도집사님 가정에 가지셔야 함. 지금 손주가 주님을 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안타깝죠. 그런 마음처럼 도집사님 가정, 지금은 몰라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 가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의인이와 동업하는 것으로 상징하심. 의인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인이가 주님과 멀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듯이 도지사님 가정도 그렇게 품으셔야 함. 본인들은 모르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에서 장로까지 됐으니까요. 주님 입장에서 세상에 나가 있는 의인이나 주님 곁에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옳은 길에 서 있지 않은 도집사님 가정이 돛진 갯진 똑같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이죠. 의인이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박일선님 판단하신 거죠. 생각하신 거죠. 그랬더니 의인이가 주님 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라고 했거든요. 또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래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의인이를 사랑하심, 그리고 도지사님도 사랑하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여 강무사님이 의인이와 도지사님 가정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꿈을 주신 목적은 강무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남편 대신 송장로님을 바라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바뀌고, 또 도집사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의인이처럼 혈육간의 애정에 손주에게 품는 안타까운 마음처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공의 측면에서는 두 사람의 경중이 같지는 않은, 죄의 무게를 달았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강무사님에게 공의의 측면으로 그 도집사 가정을 바라보기 원치 않으시고 사랑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들의 그 악함,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대적하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라는 거죠. 공의의 측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때 바라볼 기회를 주심. 즉 공의의 잣대를 대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 속성을 취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취해서 실천해야 되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지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다는데 자꾸만 공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것을 월권하는 거죠.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원사님이 의인의 미래를 위해 오늘 할 일을 다 마치는 것에
도움을 주었듯이 내일로 미루면 내일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설거지를 대신해 줬던 거죠. 이게 중재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도집사님 가정의 미래를 위해 도집사님의 가정이 오늘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것들, 씻어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 주어야 함 중보기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간청드려야 되는 것. 주님께서는 도집사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시의 말씀으로 누누이 우리를 통해 알리셨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주님 앞에 바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별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엉뚱하게 헤매고 있다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 가정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아비와 어미의 역할인 사랑의 사도 몫이었음. 이제 사랑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이러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 중재기도 하길 원하신 거죠.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더 품어 기도하시기를,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됨.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도집사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집사님이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뭐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부모처럼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처럼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또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야만 이 일, 강호사님의 마음에 동요되는 일들이 끝날 수 있음. 자꾸만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요동하는 마음이 끝날 수 있대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성장해서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송영 집사가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거, 마당에다가 그동안 명품이나 차나 이런 좋은 것들을 다 태우는 거죠. 송영 집사가 자신의 것, 은혜셀로 상징되는 허영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본받아야 함. 지금 초점은 계속 강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송 집사는 허영에 휩싸였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음. 그 중에 강권사님 보시기에 아직 아까워 보이는 것들이 있음. 이것은 아직 강권사님이 버리시지 못한 것. 뭐 이태리 명품 컵 같은 거 챙겨오죠. 그 자리에 고땡숙 집사님이 있는 것은 그 영혼도 그러한 허영을 탐하는 영혼이기에 그러함. 약간 같은 과라는 거죠. 주님 것이 없으면서 주님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덧없는 물질과 부와 명예를 탐하는 과정이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허영. 허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허세죠. 가지지 않았으면서 가진 자처럼. 지금 내가 물질과 부와 명예를 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포장한 거죠. 그것이 르네셀과 물건들로 상징된 것. 구두는 이제 무슨 말라리 구두처럼 보이는 게 있었죠. 강원사님 보기에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인지되는 것들. 그러나 강원사님이 취한 컵은 버려야 할 것인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상징. 때로는 버린 것도 있고, 때로는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버려야 될 것인지 아는,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컵은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도구. 그런데 그 도구가 주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도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도움을 주는 거였고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쓸모없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유용한 도구였으나 지금은 그것도 버려야 할 시기인 것. 그래서 옛 사상, 새로운 사상, 또 죽은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강무사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시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내 방법, 주님을 알아왔던 방법과 내 기준, 주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준도 모두 버려야 함. 이거는 그런 기준을 없애라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지각 변동, 머리 막 진짜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복잡하고 골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런 걸 통과해야만 새로운 것으로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강권사님의 방법과 기준이 다 악해서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악하면은 과거에는 쓸모있고 유용한 게 아니었죠. 과거에 그렇게 유용했던 것들은 지금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 쓸모없어서 버린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강권사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의 기준 아래 다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시간이 되는 것. 분별이죠, 분별.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셔야 하는 시기. 반기도 하늘군대의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심, 갇혀있는 말씀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기에, 갇혀있다는 건 뭐겠어요? 내 사상,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가둬놓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논일 수 있도록, 거니는 것도 아니고 논인데요. 그만큼 즐거워하시는 거죠. 능력을 행함,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잘 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할수록 주님과 하나 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을 올려드림. 지금 환경 상황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당연히 주님은 나의 힘이시지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께 힘이 되는 자가 되자라는 마음이 든. 주님께서는 외로우시다. 주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칭찬,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주님이 시기의 상황을 아파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송원장님 그 마음을 캐치하고서 주님께 위로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작은 자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림. 송원장님의 특징이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이런 거죠. 윤전사님, 입술의 정결을 위해 40일 동안 축복기도 하라 하심. 40일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는 거죠. 교단에 사용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 축복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는 시간, 한 분에 한 분씩 감동 주시는 대로 훈련을 위한 것.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깨닫는 것이 감출 건 감추고 또 주님도 비밀한 자에게, 비밀을 나눌 자에게 나타내신대요. 마귀는 통교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여긴. 통교라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주님과 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 주님의 능력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통교를 통해 주님의 비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